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김춘희 권사님 여기 계시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순간 아까 이쪽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안 계신 거에서 아까 봤는데 어디 계셨지? 제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계시구나 찬양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앉는 자리가 항상 저쪽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쪽에 앉을 거로 제가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보면서 어디 계셨나라는 생각을 하여튼 문득 아까 그냥 잠깐 했습니다. 하여튼 찬양대를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좀 저쪽을 보지 못해서 하여튼 제 옆모습만 볼 텐데 하여튼 저를 잘 봐주시고 저도 한 번씩 고개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보신 분도 아마 많이 있을 텐데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 140여 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 그러니까 한 5달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인명피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뭐 군인들 죽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군인은 전쟁을 수행하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래도 좀 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간 피해가 자꾸 이제 남은 것을 보고서 참 이걸 이렇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20날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러시아 군의 이제 로켓이 우크라이나 도시 히르키우의 한 버스 정류장을 이제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최소 3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데 그 중에서 13살 먹은 이제 소년이 이제 죽은 거예요. 아직 어린이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1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쓰러져 있고 죽어 있는 이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 표정과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도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 죽은 아들이 또 이제 사진이 몇 곳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죽어 있는 아들의 머리를 만지고 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이제 뭘로 이제 덮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얼굴 가리고 했더니 이제 손을 이제 꼭 잡고 있고 이제 구호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망연자실한 그런 표정으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중에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버지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버스 정류장이면 오고 가는 어디 학교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어디 가는 길일 수 있겠죠. 그 주변에 가다가 폭격에 맞아 죽은 그 소년, 물론 소년만이 아니라 죽은 그런 민간인들이 얼마나 그 죽음이 안타깝겠냐마는 이런 소년이 무슨 전쟁과 관련이 있나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무런 관계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쟁에는 사실은 다 명분이 있어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얘기를 하죠. 우크라이나는 침공당하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나름 그 안에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명분을 얘기해도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민간인의 피해는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국제사회에서도 모두가 동의하죠.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으면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모든 대부분의 전쟁에서 민간인의 희생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6.25 같은 경우도 민간인 사상자가 엄청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가까이에 있었던 그 후에 베트남전에서도 또 많은 그런 베트남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다 그러죠. 또 여성들 같은 경우 참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인이 군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죠. 근데 전쟁이 지속되고 이 전쟁의 광기로 인하여서 참혹한 전쟁 범죄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군인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군인이 해야 될 바이죠. 이 군인이 그 힘과 권력, 능력으로 욕망과 탐욕을 가져서 사용하게 되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기사를 하여튼 이번 주 중에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전쟁만 그렇고 군인만 그러느냐?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고 그 사명을 망각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할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무슨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하고 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토하여 버린다. 어떨 때 토하는 건가요? 좀 못 먹을 만한 역겨울 때 토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오는 곳인가요? 주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가 뭐죠? 그 피값으로 죄에서 구속해진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백성을 삼으신 곳이 바로 교회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지체된 곳이 어딘가요? 교회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를 택하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몸된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터키에 우리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죠.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렇게 구약에 따라가게 되는, 이제 뭐 지금은 이집트 쪽은 못 가는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집트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는 성지순례가 있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는 뭐 이제 전도 여행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성지순례라고 하죠. 그래서 갔는데 그 중에 터키 같은 경우도 가고, 또 이제 로마나 뭐 그쪽 지역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돌아보는 이제 성지순례 코스도 하여튼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터키에 있는 지역의 7개의 교회예요. 7교회 중에서는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봤던 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을 좀 많이 받았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칭찬받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뭐 칭찬도 하지만 책망하는 경우들이 많고, 책망만 받는 교회들 또한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7교회들이 대단히 잘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회개하고 이겨라,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교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토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떠하기에 이런 책망까지 하셨을까? 이게 좀 듣기 불편하잖아요. 토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2가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신앙의 문제였어요. 아까 읽었지만 이런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미지근하니까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회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뭔 말이냐면 형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심도 있지 않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책망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지역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또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모직 공장 그런 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던 지역이에요. 또한 의과대학까지 있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해요. 또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다 썼대요. 그 당시에 2000년 전 얘기잖아. 그게 온천수를 끌어다가 온수로 사용할 만큼 굉장히 이제 발전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또한 그 지역 자체가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했는지 60년경에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됐대요. 큰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가 이제 도우려고 재건을 돕겠다 했더니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거절할 만큼 자존심도 있었고 부유와 풍부를 누렸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고, 이 교회의 사람들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적었답니다. 고난이 별로 있지도 않았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어떤가요? 너무 좋죠. 부유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없고 사시설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어려움 핍박도 당하지 않고 교회는 돈도 많잖아요. 성도들은 다 부유하고 너무 좋잖아요, 이런 조건들은. 근데 예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 쓴다고 얘기했죠. 한 10km 정도의 그 거리를 온천수가 쭉 온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뜨거운 물이 10km 정도 쭉 오다 보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냥 이렇게 비유한 같이, 이들 입장에서는 이 미지근한 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한 이 물은 철분이 굉장히 많았고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마시기에는 굉장히 역겨웠다고 해요. 이렇게 온소를 쓰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 미지근하다, 역겹다, 뭐 이 얘기를 터한다는 얘기들은 지금 그 자신들이 삶 가운데 있는 물의 형태를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빗대어서 이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이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가요? 열정이 사라진 교회,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신앙의 중립지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순종이냐, 또 뭐예요? 불순종이냐, 양자택일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거냐. 이런 얘기하면 극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과 우상을 뭐라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우상이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물질이면 물질이에요. 겸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또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하죠?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그러면 우상만 섬겼나요? 하나님도 섬겼나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만몬신도 섬기고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떠한 신들과 함께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렇게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양쪽 발에 담글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의 성도의 모습과 다를 바, 교회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쓸모없는 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주여 주여 하며 내가 섬겼는데,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악하고 게으른 정하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겠죠.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죠. 뜨뜻미지근한, 차듣지도 듣지도 아니었던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교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부자라, 부자들이었고 잘 사는 동네였다고요. 그런데 더 큰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했던 게 그게 문제예요. 스스로 좀 자신을 살피고 좀 자아성찰이 좀 막 일어나서 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괜찮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가 환경오염이 문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 뭐 저기 유럽이나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서 막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태리 뭐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좀 말도 못하는데요. 40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나 환경 연구가들이 이제 경고를 해요. 그래서 친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자연 친화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기자동차 같은 게 또 이제 많이 각광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발전소가 필요하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원자력 문제도 다시 좀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 또 친환경 뭐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참, 재생에너지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죠. 그 세월이 지나면 이게 좀 정화를 시켜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는 게 문제죠.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경우도 높은 계곡 같은 데 우리가 놀러 가면 위에서 막 더러운 거 빨래하고 오줌 싸고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로 먹고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려오면서 이게 정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어리도다 자라왔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정도의 오염 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대량으로 뭔가 오염과 폐수가 들어가게 될 때 이게 좀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것들이 넘어서게 되는 것, 그게 사실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지구 가운데 지금 나타나게 된 여러 현상들, 뭐 여러 의견들이 물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어떤 반대 입장은 원래 지구가 뜨겁기도 했다가 차갑기도 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 오염을 했기 때문이라면, 만약 그게 맞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아끼고 하는 것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일회용 컵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뭐 정수기 같은 것도 완전, 정수기도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은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뭐 브리타 같은 정수기를 써요. 뭐 전기도 안 쓰고 필터만 끼우면 또 물이 나오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끼고 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연으로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가요? 스스로가 알지 못해요. 정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외적인 풍요와 환경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잃어버리게 하고 눈을 감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나요? 그들이 부자기 때문이에요. 부유했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부합니다. 우리는 정말 괜찮다. 실제로 괜찮았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돈도 풍족했어요. 필요하면 척척 자기 능력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배도 잘 드렸단 말이에요. 이들은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뭐 예배 나올 때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괜찮구나, 문제가 없구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죠?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이 곤고하다라는 겁니다. 가련하다라는 것이고 눈 멀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벌거벗고 있고 창피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은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지난번에 빌라델피아 교회 설교 기억하시나요? 그 지역의 교회는 가난했어요. 없었어요. 근데 칭찬을 받는 교회예요. 믿음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부유하고 풍부한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 말씀하죠. 물론 성경이 하나님이 부자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를 뭐 정죄하거나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오해하셔도 곤란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부자가 더 하나님보다는 그 자신의 물질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부의 존재 유무가 아니에요. 부자이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복받은 사람이겠죠. 지금 이들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의 믿음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괜찮다고 믿음 좋다고 여겼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하죠. 본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외식했죠. 형식적인 신앙이 가졌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가 천국의 큰 자하고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시나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요했기 때문에, 풍족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들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가진 자, 그에게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의 절박한 믿음, 간절한 모습들은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죠. 한국 교회 초창기 성도들 굉장히 무식했죠. 뭐 잘 알지 못 배웠을 때니까. 근데 순수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며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뭘 마다하지 않고 충성되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분들,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죠. 물론 지금에 와서 그분들의 신앙의 그것들이 뭐 아직 뭐 그때 얘기도 조금 말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과 헌신은 사실은 굉장히 대단했던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부유함으로 우리를 얻게 되죠. 우리가 풍족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들을 보게 돼요. 혹시 우리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아닌가? 그냥 풍요로움에 젖어 그냥 하루하루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한번 온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할 건 다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시냐면 14절에 보세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되신 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까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이 너희를 포기하거나 그냥 놓아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신실하지 못하죠. 충성되지 못해요. 참되지 못해요. 그러나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이들을 뭐 하겠다는 걸까요?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되시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라고 말씀하죠. 이 토해버릴 만한 이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지만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보잘것없고 잘 못하고 뜻도 미지근한 일을 하러 갔던 이들이나,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고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책망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첫사랑과 열심을 잃은 이들에게 또 뭐라고 뒤에 얘기하나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심을 다시 내라는 거예요. 틈이지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뭘까지 얘기하나요?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이 나오는 표현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 예수님께서 이거 그 당시에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빗대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연단한 금, 온전한 신앙, 정금과 같은 신앙 아시죠? 순금 같은 신앙, 그것을 가지라 얘기하고 흰옷, 예수님의 대속의 의의 옷이에요. 칭의를 얘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울며 이를감이 있을지라 얘기했던 그 의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는 의의 옷이에요. 그 흰옷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휘황찬란한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 또 뭘 얘기하나요? 안약을 바르라. 안가도 있다 그랬죠. 의가대약, 안가를 바라 영적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왜 영적의 눈을 뜨라고 하나요? 이들은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가정이, 인생의 그냥 공동체가 그냥 편안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영의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아무런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러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나는 잘하고 있구나, 칭찬받을 만하다, 충성되다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드려진 예배도 전심으로 또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나요? 나와 함께 먹자라는 거예요. 이따가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 20절 같이 2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 뭐냐? 문 밖에서 뭐 하신다고요? 서 계신다. 이게 반복해서 행하심을 얘기해요. 지금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건가요? 이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의 열정도 회개함도 있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인내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불신앙 가운데 이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반응이 바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함께 식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한다라는 게 뭘까요? 왜 식사를 얘기하셨을까? 이 고대에는 사실 식사를 굉장히 가까운 사이들만 이제 식사했다고 하죠. 음식에 독을 타서 상대방 그것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적대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었다고도 합니다. 식사한다는 것은 또한 친밀한 관계함을 나타내죠. 또 식사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식구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식사, 음식 먹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식구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식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또한 정심 한 끼 먹는데 누구랑 먹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이 매년 자신과 함께 먹는 점심 식사에 그 경매를 붙여요. 경매를 붙여서 그 수익금을 이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제일 마지막이었대요. 이제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에 낙찰됐냐 하면 246억 원에 낙찰이 됐대요. 밥 한 끼 먹는데.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보통은 한 20억 정도에 낙찰이 된대요. 20억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식사하려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을까요? 몇십억씩 내고 올해는 뭐 246억이라고 하니까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버핏이랑 식사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신에게 그와 대화하고 조언을 듣고 할 때 더 큰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돈을 지불하고 이제 그 일을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가 아니라 사무실이나 강의실에서 투자 강연을 들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몇십억을 들여서 굳이 식사를 하느냐? 좋은 환경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조용한 강의실 아니면 좀 그런 공간에서 가외에 받으셔도 되는데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 하나 이거래요.
식사의 자리는 마음이 열리는 자리고 편안한 자리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식사 자리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상태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또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냥 강의를 듣고 강사가 있고 그냥 듣는 사람 듣는 거하고 같이 식사를 먹으면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은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더 좋은 이야기, 더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식사 자리를 갖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식사 자리가 중요하죠. 청와대에 초청돼서 참석하는 것도 큰 영광으로 알아요. 청와대에서 나오는 시계 하나 받아도 막 자랑하잖아요. 연예인들도 막 자랑하고 식사 뭐 만찬에 초대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는 거예요. 버핏을 만나서 식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과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고 식사하는 이 자리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영생에 사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자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놓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문을 열라라고 말씀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매를 하고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죠. 누구든지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도 않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뭔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마음을 열고 다시금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면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이들을 향해서 회개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금 우리 가운데도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광의 보좌를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볼지어다.